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눕기 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눕기 1장입니다. 눕기 1장입니다. 눕기. 일 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속하시는 곳에 나도 유속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 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특히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참석하지 못한 성도에게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말씀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위한 결단,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성경을 많이 보셔가지고 아시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결단,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매우 용감하고 솔직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자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나인
이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예, 이 룻기는 기록한 연대가 BC 1322년경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이 되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지가 약 2000년 됐죠. 예. 그래서 2000년에다가 1422년을 보태면은 몇 년도죠? 3322년. 그래서 눕기 하면은 3322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기억을 상실하지 않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3322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두 권이 있어요. 눕기 말고 에스더가 있죠. 예, 두 권이 여자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기근이 들었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 땅은 어디냐면은 베들레헴 유다라고 나오죠. 그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에 지금 현재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유다의 어떤 사람이 이것은 2절에 보시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누라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나중에 두 아들은 장가를 보내기에 모압 여자들 중에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라고 하고 또 하나의 이름은 누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론과 킬론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고 약 10년 동안 거기서 아들을 장가 보내고 살았지만은 두 아들이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6절 그 후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그 후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음이더라.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갔더라. 나오미는 늦게나마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다 땅으로 즉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되죠.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9절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이때에는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입맞추는 것은
떠나자고 그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헤어지자라고 하면서 입맞춤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그들은 두 며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로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11절부터 13절에 이어집니다. 11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도다. 설령 내가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배웠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하니. 이때는 결혼한 아들이 죽으면은 결혼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은 죽은 아들 대신 동생을 며느리하고 같이 살도록 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안 되죠. 그 당시 때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두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시집 가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한테 맞지 않으니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집 가서 아들을 낳아도 안 된다는 얘기죠. 14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헤어지기 싫어서 다시 울었지만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룻은 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기 백성은 모압 족속을 말합니다. 모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 19장 37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룻이 아니고 롯입니다. 헷갈려요, 상당히. 제가 룻이라고 할 때, 롯이라고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이 롯이 소돔 성에서 멸망한 후 두 딸들로 인해서 근친상간이라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딸에게서 난 자식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압이라는 아들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은 크모스라고 하는데 크모스, 자식을 불 가운데로 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이때에. 나중에 패망을 당했지만은. 그래서 그러나 룻은 동서를 따라 자기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룻이 말하기를, 이제 룻이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속하시는 곳에 나도 유속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은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이러한 신앙 고백을 젊고 가련하며 과부이며 이방인인 한 여인이 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발휘되었을 때에 친절한 상황이든 애매모호한 상황이든 또 가난한 상황이든 또 슬픈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충성과 고백을 막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교제의 힘입니다. 교제의 힘. 악한 친구가 사람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교제가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와 함께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과 친교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큰 축복이며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의로 해를 끼칠 마음이 없는 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는 서로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 룻이 나오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품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로 인해 자기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지만 그녀가 큰 슬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거나 그들로 자기를 도우라고 강제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심이 없고 이타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배려한 사람이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매력을 타인들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프지만 참고
가난하지만 명랑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용서하고 관대하며 다정하고 긍휼하며 정직하고 곧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이 훌륭한 모든 행동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제와 존경심만이 사람들을 구세주께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교훈의 힘이 사람들을 구세주께로 이끌기도 합니다. 저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많은 유익한 교훈을 줬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을 것이며 이에 나오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룻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그를 보려고 왔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는지 그들에게 말해 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의 나오미는 성막과 성막 예배에 대하여 말해 주었을 것이며 또 어린 양, 붉은 암송아지와 수송아지를 잡아서 죄를 속하는 제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룻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나오미의 교훈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오미에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그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 놓는다고 해도 그것을 떠나가버리면은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나오미가 룻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크게 기뻐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가 기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나오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징계로 비록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은 다시 자기 고향에 있는 백성들에게 돌아가기로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함으로 인해 며느리의 영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울에 달아 정확히 계산해 보면은 나오미의 마음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룻의 해계로 말미암는 기쁨이 더욱 컸던 것이 분명합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을 때보다 더 행복한 여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모든 죄인이 회개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뜻으로 언제나 이해를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가 구원 받음으로 인한 기쁨에 비하면은 그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에 가족과 사별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면은 그것은 분명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룻은 비록 크모스의 신을 믿는 모압 족속인 이방 여자로서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고귀한 특권을 누리는 선택받은 자들 중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중에 룻에게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룻기 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먹고 살기에 떠나지 말아야 할 자기 백성들을 떠남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나오미처럼 먹고 살기에 주님의 백성을 떠난 것이 아니고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 곁을 떠나기 위해서 광주로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 집 자매가 제주도로 가자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제주도에 온 지가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마누라의 말을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을 자주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초창기 때는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순진한 성도들을 감언 이설로 속이고 복음을 빙자해서 사리 사욕을 챙긴 잘못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들을 책으로 펴낸다면 아마 수십 권을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공직 생활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을 그림자처럼 한 20년 이상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 사생활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신실한 전도인이 제주 교회에 오셔가지고 룻기 1장을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 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주님의 성도를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면은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다는 룻의 간증을 듣고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도 모르고 한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자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또 그 회장 그 사람한테 이강덕이가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는 그 말까지 또 전달해 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한테 큰 일을 또 맡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보기 싫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 설교를 만약에 그 잘못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면은 너나 잘 믿으십시오 하면서
아마 중간에 설교를 듣지 않고 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그 잘못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교회가 변질되고 말았는데, 그 변질된 내용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은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들여 가지고 자식들에게 상속해주는 과오를 범했고, 또 성도들의 11조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지 않고 성도들의 11조가 약 1년에 15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자세히 압니다. 이러한 돈들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들여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지시한 일들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순진한 그 교인들은 회개 보고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이용을 당하고 맹신도가 되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맹신도인지 모르고 그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 옛날에 개역 성경을 우리가 봤죠. 가서 보면은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는 말씀을 삭제시켜버리고 없어요. 저는 이 잘못된 성경 구절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은 생각을 다시 했을 건데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개역 성경이 잘못 번역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 3년 됐죠. 3년 전부터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곳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항상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세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들어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동력은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론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으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일푼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자기 며느리들과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한 게 아니고 가기로 결정을 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다면은, 하나님과 고난을 함께 취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함께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결단은 참되고 진정한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면은, 그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기뻐한다면은 그러한 결단은 이미 검증된 것입니다. 누덱에 또 하나의 시험이 있었는데, 이는 동서가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한테, 자기 신한테 돌아간 그 동서를 보았을 때에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일을 마치고 떠났죠. 같은 또래이거나 이와 같이 서로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친구와 함께 어떤 전도 집회에 갔다고 합시다. 그 친구는 여러분만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세상으로 돌아갔다면 여러분은 친구와 같이 세상으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두 젊은이와 함께 가서 같은 설교자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능력을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친구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버티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갈 친구가 없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누시 통과하기 힘든 가장 큰 시험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나오미가 침묵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어두운 면을 말하지 않았고 또한 밝은 면을 말하지 않은 듯 합니다. 나오미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녀의 비통함이 너무 큰 나머지 대화를 나눌 수 없었지만 그러한 침묵이 누덱에는 큰 시험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막 등록한 젊은 사람이 큰 슬픔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그로부터 한마디 권면의 말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우리의 쓴 약, 아픔을 삼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찡그린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방금 나온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한 말을 하면은 새로 들어온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걱정을 제공하는 일로 인하여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최대한 기쁘게 하고 용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어쨌든 나오미의 침묵은 룻을 낙심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인 오르파가 떠남으로 인하여 더욱 크게 낙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룻은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룻은 젊은 초신자였지만 분명히 마음이 굳센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룻과 같이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르바처럼 파멸의 도시로 돌아가시렵니까? 아니면은 룻처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에 실망의 수령을 지나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까? 혹은
천성으로 나아가는 중에 다른 곳으로 빠지겠습니까?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본문의 요절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의 최고의 재산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오미는 그 밖에 다른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땅도 금도 은도 심지어 기쁨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의 최고의 재산이 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지금 나는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으며 그분만을 붙들고 늘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진실하게 말할 때 그러한 선언에는 실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요. 둘째는 만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삶은 죽은 것이나 신앙적인 삶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생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아내 또는 남편, 자녀들의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살 것이며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심히 불행한 것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부분적으로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여러분 앞에 줄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시며 환난 날에 여러분을 건지실 것이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유효적절하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이로 인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매 순간 놀라움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함께 다 같이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 결단으로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도 운명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누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난을 받으면 여러분도 역시 비난을 받으시겠습니까?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누드에게 선망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나오미도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너무나 슬프고 비탄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탄에. 하지만 추측컨대 룻은 시어머니의 그 본래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본래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룻은 많은 것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솔직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또 확실하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기 위해 당신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시편 32편 8절에 가서 보면은, 자, 그러면 잠깐 시편 32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8절. 시편 32편 8절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예. 이 말씀을 잠깐 해석을 해보면은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있을 때 모든 길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지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행위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가르쳐 주시고 귀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룻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두 여인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육신에 빠져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허다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고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44장입니다. 244장, 큰 목소리로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244장입니다.
오전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